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4절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좌정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이 장소에 큰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대통령을 위시해서 각계각층의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 땅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라를 근간을 흔드는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경건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 큰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셨고 교회들마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만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문화들이 많고 참으로 모든 국민 가운데 10%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쫓지 못할 때도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서서 주님 복음화하는 역사, 하만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주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회복해 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예배에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야훼를 경외함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데 그 요점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요점으로 결론을 지으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향해서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존경이라는 그 단어로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지만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애틋함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래도 삼가해 행동하고 삼가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도 그 주인이 누구의 강아지냐에 따라서 함부로 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0계명 2계명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신사 숭배를 할 때에 왜 우상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강요하는 우상 숭배를 독촉하는 자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계명에 삼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고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여기에 대단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떠는 자, 당신의 말씀이라면은 주의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주일이면은 음식점에도 찾지 않던, 음식점도 가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스개 말처럼 들리겠지만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밤 11시 50분에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깜빡 잊었다가 자칫 12시 다 된 시간에 면도하다가
절반도 면도하지 못하고 다음날 단위에 섰다라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율법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시절의 교회는 세상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믿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탐관 오리들이 오히려 뇌물을 써서 그 지역에 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대학생들이 북이나 탬버린 같은 거 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어린아이들 30명 정도 데리고 오는 이런 예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고, 교회를 오히려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잘 놀다 오너라, 네 친구도 가는데 너도 가거라, 이렇게 주일이면은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애들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기 시작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간과하면서부터 교회는 자유는 얻었을지언정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신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것에는 큰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다른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서서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스데반 그리고 빌립과 같은 집사님들도 표적이 나타났고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구제를 하지 못함도 아니요, 사람이 없어서 봉사를 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우상숭배했던 출애굽기에 우상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이제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용서는 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경외함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은 다른 여타의 문제들도 다 같이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즉 그가 가야 할 길 하나하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아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도 보혜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며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가지만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나를 통해서 받았던 인도함보다 더 넘치는 인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며 변호사 역할을 하시고 안내자로서 또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보혜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에 안내자가 함께 하면은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전혀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가야 될 곳을 알려주고 갈 필요 없는 곳에 대해서는 건너뛰게 해줄 것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에 페이스메이커들이 그 앞에서 달립니다. 한 5km 정도 구간을 두고 마라톤 전문가들이 먼저 앞에서 뜁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을 뛰어줘야지만 2시간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앞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지만 기록을 갱신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보다 처져버리면 기록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호산을 오를 때 쉐르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쉐르파들은 먼저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올라가서 로프, 걸만한 장소, 잠잘 장소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 25번이나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가이드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때 미리 준비를 다 거칩니다. 먼저 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반드시 합니다. 제가 청년부 임원으로 섬길 때에 매년 가는 여름 수련회 그 물놀이 하는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에 매년 한 7년 정도를 매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도해서 같이 하루 놀러 가고 했었던 것인데 막상 당일에 가보면은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유능한 가이드가 인도에도 참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기념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동행하셨고 안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미리 안내자가 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집이 날마다 점점 강해졌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윗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사울은 그 집이 점점 약해졌다라고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갈 길을 안내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영혼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과 금이 있고 산의 진미가 많이 있어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옛날에 왕들도 우리 지금 사람들처럼 집에 냉장고가 있어서 얼음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왕들보다도 지금 더 어찌 보면은 시원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얼마든지 시원하고 따뜻한 음식을 그때 적석에서 먹을 수 있는 부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범한 어느 범부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넋두리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그 인생의 절정의 전성기에 썼던 이 잠언서에서 했던 말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수천에 달하는 처첩을 거느렸지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는 우환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년의 인생을 어느 정도 충분히 경험하고 기록한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은 집이 한 100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처첩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돌볼 만한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낙태된 자도 그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결코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참된 평안함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마음에 끊임없이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평안해서 먼저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자기 차례인데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간수 4명이 양쪽에서 한 팔씩 잡고 있고 문 앞에 2사람이 지키고 있고 그 4명이 사교대를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데 베드로가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풍랑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풍랑이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아우성 치는데 예수님은 배 위에서 곤히 주무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숨을 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와 자식을 한 몸으로 여깁니다.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부모 몸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아담의 속에 우리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그 많은 손자들을 낳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몸속에 그의 손자들이 다 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그와 같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부모와 자식을 한 몸으로 보시고 자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모와 함께 상과 벌을 아울러서 공동 책임으로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천대까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선택해서 행하기 시작하면은 그의 자손들은 큰 복을 얻게 되며 일생에 그 부모의 공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신학자이고 부흥사이고 또 철학자로 손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10대 시절에 70가지의 결심문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 결심문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이 결심문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든지 그의 사역은 전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또 후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손꼽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결심문 7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8번 말씀을 보면은 주일에는 절대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지 말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단히 율법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1700년도 중반에 죽고 140년이 지나서 1900년도 초반에 그 후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1390명까지 이렇게 번식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00년도 초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녀 1390명 가운데 285명이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 중에 대학교 학장이 65명이 나왔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은 각각 100여 명이 넘습니다. 변호사도 100여 명이 나왔고 판사도 3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정치인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 부통령이 한 사람, 상원 의원이 3사람, 국회의원은 다수로 나왔습니다. 외교관들도 다수로 나왔습니다. 주지사가 3사람, 시장도 3사람,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여 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다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명문가로서 신앙을 뛰어넘어서 가장 인정받는 명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생의 가장 목적으로 삼았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령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간혹 듣게 되는 말이 있다면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참 미지근하게 그 마음이 많이 식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상태는 지금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융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주셨던 친밀함까지 거둬가셨던 것입니다. 이 친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드라는 단어는 최고의 비밀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친구에게 하듯이 가까이 대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고, 자기가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의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와 하나님이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가 86세였고 창세기 16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13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13년 동안 거두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분을 대할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이 경외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망각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들까지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갈 길을 인도함을 받고 영원히 평안함을 얻고 자손이 축복을 얻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녀를 복주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경외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경외함을 회복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